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성경 공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해석하기가 가장 난해한 이런 부분이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인류 역사 적어도 한 400만 년을 요약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어떤 글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이 꼭 필요한, 글자 그대로다 작기적으다 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다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과학적 우주론이라든가 지질학적 우주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겸해서 이게 천지창조의 형성론을 설명해 드렸고, 또 인류 역사도 내면 형성, 상호 형성, 상호 형성, 세계 형성이 그 400만 년 동안 진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어떤 다른 의문점이 있거나 그렇다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사건, 액츄얼 이벤트, 이거는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연도도 정확히 밝혀야 돼요. 기원전 1850년 경. 그에 따라서 50년 뭐 딱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때 경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청동기 시대로다가 구리와 쇠를 다루는 뭐 대장장이 이런 얘기가 성서에 나와요. 그게 바로 청동기 시대, 기원전 1850년이고, 또한 이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출애굽, 요걸 따져놓고 보면은 모세의 출애굽이 기원전 1250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때를 갖다가 연도를 잡으면 거의 정확히 맞아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야,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신, 정신, 영 삼중 구조의 토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설명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어디서 이렇게 살았었냐면, 본래 아브라함의 조상님들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상님들의 삶을 들여다놓고 보면은 우상숭배가 심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상숭배를 갖다가 뭐 꼭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야. 왜냐면 인간이 한계 상황이 오게 되면은 꼭 뭘 이렇게 청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방, 거기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기 때문에 홍수범람이 많았고, 홍수범람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좀 어떻게 막아주십시오라든가 살려주십시오, 이런 간청을 자꾸 드리게끔 돼 있죠. 그러는 가운데 어쨌든 간에 우상을 갖다가 주상들이 많이 섬겼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인간이 신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 맞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다 그래서 우상신한테 별의 신이라든가 달의 신이라든가 비의 신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상들을 갖다가 신으로다가 섬기는 거는 인간의 어떤 그 도리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해봤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당히 많은 갈망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느님, 이게 지금 우상숭배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이게 인간으로서 안 맞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이니까 하느님 당시께서도 인격적으로 인간을 보살필 수 있는 것이 인격적인 방법이 아닌
우상적인 방법으로다가 그냥 비를 갖다 갑자기 멈추게 한다든가 아니면 병을 갑자기 병을 낫게 한다든가 갑자기 이런 일들이 팍팍 일어나는 것은 당신께서 하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인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인격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바로 이런 하느님이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하면서 갈망을 계속 많이 드렸던 것이에요. 이렇게 정당한 갈망을 드렸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응답이 온 거예요. 이 응답이 영감이다 봐야 돼요. 영감이 어떻게 왔느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아, 그렇구나. 너 지금 유프라테스 강변에 살고 있는 너의 부모, 친족, 정들은 땅 이런 것 같은 것이 있다. 근데 그거는 육신과 정신적으로 네가 정들어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너는 고뇌해 가면서 하느님께 나한테 매일 갈망을 드리지 않았냐.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신과 정신적인 어떤 이런 삶은 당신의 뜻에 맞지 않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당신의 뜻에 맞으려면은 우상신을 갖다가 버리고 인격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야지 맞지 않습니까? 이래가면서 계속 갈망을 드린 결과 이제 너는 네가 그동안에 토대로 삼았던 삼을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이라든가 친족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을 버리고 떠나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영감입니다. 떠나라. 뭐를 떠나라? 뭐를 떠나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를 떠나라? 이중구조를 떠나라. 영적으로다가는 참된 영을 사용할 줄 몰라서 우상으로다가 기울어지는 것은 영이 아닌 육신과 정신의 잘못된 에너지다. 그래서 육신과 정신으로다 지금 잘못된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우상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을 떠나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참 영으로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때 이 참된 영으로다가 해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 떠나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떠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야? 그때 알겠습니다 하고 팍 떠난다? 그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영적으로 의미를 알아들었다고 하더라도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육신과 정신과 이것이 일치되지 않는 가운데 영감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야, 나 이제 육신적으로다가도 정들었던 거 다 버려야 되고 정신적으로다가도 내가 그동안에 익숙해 있었던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나 이것도 다 버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삼중구조 안에서 고뇌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사정을 했는데 어떻게 사정을 했느냐?
우리 지난 영성적 삶을 초대할 적에 제가 꽃 중에 꽃입니다 하면서 사정과정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때 트리플 A가 있었어. O, Abiding Attention. 그게 뭐냐? O가 뭐냐? O가 O, 경외입니다. 경외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마음. 이야, 이게 경외예요. 경외. 그 다음에 abiding. 머문. 어떻게 머무는 거냐? 내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정확한 내가 뜻을, 계획을 깨달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함부로 길 떠나라 그랬다 그래서 확 떠나면 안 돼. 어떻게 떠나야 될지 머물러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가. 이제 하란 지방으로부터 동쪽으로 이끌어 주실 것인가, 서쪽으로 이끌어 주실 것인가, 북쪽으로 이끌어 주실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살고 있었던 우르지만 오히려 남쪽으로 이끌어 주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사정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깊이 머물러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attention, 주의를 집중한 거예요. 어떤 주의를 집중했느냐. 아브라함이 자기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올라왔었던 본래 있었던 우르 지방에서부터 하란 지방에 오기까지 그 과정도 한번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본인이 들었던 정보, 동쪽으로 가면은 이런 산악 지방이 펼쳐진다. 또 이렇게 뭐 북쪽으로 가면 완전히 이제 구릉지대, 산악지대가 펼쳐진다.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 같은 거에 대한 사정을 깊이 있게 했던 거예요. 이런 주변 사정을 정확히 보지 않아 가지고는 함부로 길을 떠날 수 없어요. 그리고 떠날 적에는 어떻게 떠나야 되겠다. 뭐야? 조카 롯은 아직은 이게 부모님들 그 세대와 같이 우상에 완전히 물들지는 않았다. 이 녀석, 조카 녀석 좀 데리고 좀 가야 되겠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가축들 중에서도 몇 개는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사정을 한 거야. 주의를 집중하면서 깨달음이 정확히 올 때까지 머물러서 주의를 집중하면서 이렇게.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 그때 어프리엔션, 파악이 된 거야. 파악이 됐어요. 이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어떻게 돼? 일단은 서진으로 가야 되겠다. 서진으로 가다 보면 요르단 강가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지중해를 만나게 된다. 지중해를 만나게 되면 지중해를 만나면서 바로 북진할 거냐 남진할 거냐. 이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북진을 하게 되면 페니키아인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정착하기가 어렵다. 페니키아인들이 철기 민족이 굉장히 강한데 내가 거기에 살기 어렵다. 오히려 남진을 해야지만 거기는 푸른 지대가 열려 있고 거기가 하느님 말씀하신 좋은 어떤 적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 되지 않겠나. 글로 한번 가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파악을 하고 나서 이제 뭐를 하느냐. 예스를 내는 거야. 예스를 할 적에 그냥 예스를 하지 않아요. 불공명을 인지하고 해. 인지하고 수용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가는 길에 이제 본인하고 조카 롯하고 이렇게만 가기 때문에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지중해 변에서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맹수의 위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되지만 그걸 다 수용하고 나서도 자기가 갈망드린 대로 우상을 떠나고 인격적인 하느님을 만나겠다.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자녀한테 내가 취직시켜줄게. 있잖아. 거기 가면 있잖아.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취직하는 데를 갖다 점점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뭐냐면은 사기꾼 모임이야. 요즘도 많잖아. 다단계. 보이스피싱. 처음엔 돈 많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생각을 해봤어. 근데 다단계나 보이스피싱 이런 데 들어가서 돈 많이 준다고 홀랑 넘어가가지고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인격적인 사람 만난 거예요? 아니면은 비인간적인 사람 만난 거예요? 비인간적인 사람, 그게 우상이라고. 그거는 돈이 아니라 세상 없는 거 주더라도 나의 인격과 바꿀 수가 없어요. 나의 인격과 돈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못 바꾸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재물과 어떻게 바꾸냐고요. 빌딩 그냥 5층짜리를 준다 그래도 그거 소용없지. 내 인격과 바꿀 수는 없지. 안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지금 불공명,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수용하면서도 자기 부모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배불리 먹고 살고, 이렇게 자기 부모하고 있으면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다 편안하잖아요. 있던 곳이니까. 이런 것 같은 거를 다 포기하고 영감의 뜻을 따라 떠나는 거야.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이런 걸 다 알아듣고 예스하고 길을 떠나는 것을 관상이라 그러는 거야. 관상.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 결정하고 떠나는 것이 contemplation. 이게 관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관상을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 중에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 그걸 관상으로 알고 있죠?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 단계. 이런 걸 관상으로 알아듣고 있잖아요. 수도원에서 관상 수도원에서 하는 그런 경지의 기도. 이런 걸 관상으로 알아듣고 있잖아요. 관상은 이렇게 삶에서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관상하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하는 그런 관상, 수도원에서 하는 그 관상은 그거는 스페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다 그거는 인류에게 하는 방법이 아니야. 그거는 특별히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긴 있는 거야.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듯이. 알겠어요? 그러나 인류 보편적인 기도의 이런 수준이라는 것은 바로 삶 안에서의 관상이야. 저는 40세 이후로다가 하루에도 10번 이상 관상해요. 왜? 이런 바른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살면 이게 관상이거든요. 근데 바른 판단을 못하니까 밥을 먹어도 경외심도 없고, 밥 먹고 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또 하느님의 일을 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이렇게 머물면서 생각해보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게 파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귀한 밥을 먹으면서도 이게 왜 밥 먹는지도 몰라.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먹어. 먹고 나서 뭐 해야 될지도 몰라. 먹고 나서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건 누구랑 똑같은 건지 알아요? 개. 돼지도 그래. 돼지도 먹고 나서 뭐 할지를 몰라요. 뭐 해야 될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 이게 하느님이 주신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개, 돼지들은 그냥 있어도 돼. 새도. 근데 사람만큼은 먹고 나서 뭐 해야 된다는 거를 하느님께서 분명히 내가 갈망을 들으면 영감을 주셔요. 그럼 밥 먹을 때 3번 받지. 그렇지. 그 중간에 또 차도 한 잔 먹어야 돼. 또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또 안 주실까? 커피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쌩쌩한 정신으로다가 뭘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갈망을 드려야지 또 영감을 받지. 다음에 또 이렇게 하라. 근데 그런 걸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매일 남들 관상하는 거. 그것만 부러워해요. 그까지는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 그건 남이 하는 일이야. 남이 하는 거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 내가 하는 게 소중한 거야. 남들 하는 건 나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역할만 다르다 뿐이지. 질적인 차원에서는 관상이 기도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 어떤 인간도 다 관상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매일 그냥 영적 영적 독서, 그냥 영적 서적이나 갖고 매일 읽는 거, 그냥 초등학생이냐고요. 그 기본이지. 영적 독서 좋은 거 있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다 읽는 거지. 그러면 그거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보는 거, 즉 추리적 묵상, 그 기본이지. 뭐든지 좀 읽고 나면 좀 생각해 보는 거 중학생이면 다 해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왜 그 다음에 기도죠? 육신으로 다 읽었잖아. 이게 영적 독서한 거잖아요. 정신으로 생각해 봤잖아. 이게 2단계인 추리적 묵상이잖아요. 3단계는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4단계는 관상이고. 그러면 추리적 묵상까지 끝나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어느 단계야? 영의 단계거든. 기도는 영의 단계예요. 영의 단계는 어떻게 하는 건데? 영의 단계는 육신과 정신적으로 한 게 없으면 영은 안 움직인다니까요. 그냥 영적으로다가 하는 이가 막 이게 뭐 된다고요? 노. 여러분들 있잖아. 직장생활 해봤죠? 직장생활 하면은 내가 어느 부서에서 과장이야.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그 회사의 회장을 만나려면 내가 뭔가를 갖다 한 어떤 결실이 있고 어떤 리포트가 있어갖고 그 리포트 갖고 가야 회장이랑 대화가 되지 않아요? 뭐 정리한 리포트도 없고 결실도 하나도 없는데 나 오늘 회장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럼 만나줘요? 혹시 실수로 만났다 그랬더라도 회장이 다음번부터는 다시 안 만나지. 그런 사람 만나겠어?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육신적으로다가 이게 영적 독서 좀 했어. 아니면 열심히 일을 했어. 또 정신적으로다가 자기가 영적 독서인 거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일했던 걸 생각을 좀 했어. 그 다음에는 영적 독서를 했던 일을 했던 어쨌든 간에 정신적으로다가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봤으니까 추리적 묵상이 된 거거든. 그 다음에 추리적 묵상이 된다면 그 다음에 기도 단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느냐?
이거 뭐 할 건데? 이거 했던 거를, 이게 독서를 했던, 활동을 했던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던 거를 어떻게 돼? 이걸 갖다가 내가 책을 갖다 제대로 잘 읽었는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게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제대로 깨달아진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하면서 내가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정신적으로 생각해 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영을 통해서 성령님께 드리는 게 갈망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았던 거, 그 책을 읽었던, 일을 했던, 뭘 했던, 뭐 어떠냐고, 밥을 먹었던, 내가 했던 거를 성령님께 드리는 게 갈망이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거 읽었던 거 해서 뭘 더 깨달아야 됩니까? 일했던 거 중에서 제가 어떤 걸 좀 더 당신의 뜻에 맞게끔 깊이 있게 깨달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일을 더 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면 하나님한테 뭐가 와? 영감이 오죠. 영감이 오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갈망의 기도를 드렸더니 영감이 오는 거거든. 이 깨달은 영감을, 그래서 앞으로 다 요렇게 살면 더 좋을 것이다, 요렇게 독서를 갖다 더 좀 하고, 요렇게 열심히 좀 활동도 좀 하고, 요렇게 밥도 좀 요렇게 더 의미 있게 잘 먹고, 밥 먹고 나서 또 요런 일 저런 일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영감 받는 것을 실천하면 그게 관상적 실천이야. 그게 관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만 갖고 안 끝나요. 제가 깨닫고 성령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으면은 그거를 실천해야지. 그래서 다음번 밥 먹을 적에는 더 의미 있게 먹고, 밥 먹고 나서도 더 의미 있게 살아야지. 이게 관상생활이에요. 그러면 이 관상생활을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이게 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그러니까 이 떠날 적에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갖다 일로 떠나는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니까. 이게 관상적 떠남이에요. 이게 contemplation way야. 관상의 길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관상의 길을 떠난 것이나, 내가 오늘 가톨릭 스튜디오 오느라고 길을 떠난 것이나, 길 떠난 게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보다도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랬어요. 적과 꿀이 오르는 너희 내면의 땅을 주실 것이고, 또한 영으로 가득 찬 자손들을 또 주실 것이고. 자,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관상의 길을 이제 떠난 거지. 그 어디 도착했느냐 하면은, 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한 번의 영감을 주셔. 무슨 영감 주시냐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 땅이 어디냐? 그 땅이 스켐이에요. 세켐이라고도 그러죠. 스켐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뭐를 했느냐? 이 땅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이 땅을 받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뭐를 했느냐? 보시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뭐야? 이곳에서 제단을 쌓은 거야. 스켐에서. 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게 하란 지방을 출발해서 요르단
그 지중해 지역까지 도달한 다음에 다시 남진을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스캠이거든요. 스캠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영감을 확실히 주셨거든. 영감을.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제단을 쌓거든요. 제단은 왜 쌓나?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쌓은 거죠. 이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이 제단이 뭐예요? 이게 또다시 관상이에요. 우리는 그 미사라든가 예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를 수태기하고 그러면서 관상적인 미사, 관상적인 예배 이런 거 하는 때가 언제인가? 뭐 관상인가? 이 땅을 준다 그랬으니까 이 미사하는 이 시간을 주겠다라는 뜻이야. 그때 또다시 사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경외를 가지고 머물면서 주의를 집중해 보니까 파악이 됐는데 무슨 파악이 된 거야?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불공명을 인지하고, 왜 불공명이냐? 가나안 지방에 지금 우상 숭배가 많잖아요. 가나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우상이 많다니까요. 거기 우상 숭배가 많은데 거기서 하느님의 제단을 쌓고 하면은 그 사람들과 충돌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충돌이 생기죠. 그걸 갖다가 그러나 관계없다. 나는 우상이 아닌 인격신, 인격적인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겠다. 인격적인 미사를 드리겠다. 우상이 아닌. 그래서 관상을 또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어바이딩 어텐션. 이게 트리플 A.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8절에 보면은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여기가 또 어디예요? 여기가 베텔 지방이야. 베텔. 여기 세켐이 있고 베텔이 있어. 그래서 세켐에서 또다시 이동을 시작했지. 남쪽으로 이동을 시작해서 도착했던 데가 어디예요? 베텔인데 베텔에서는 영감 받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왜? 세켐에서 이미 영감 받았거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제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하느님의 영감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 그래서 세켐에 도착했는데 뭐야? 여기다 제단을 쌓아라라는 영감을 받는 거지. 어?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준다. 이런 영감은 안 받았지만 이 세켐에서 이미 받은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느님의 영감을 또 어떻게 받는 건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베텔에 도착했을 적에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게 바로 뭐냐? 이 미사라든가 예배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관상기도라니까. 하느님과 일치된 가운데 하느님과의 일치를 실천하는 게 관상이에요. 관상기도 이상의 기도는 없다니까. 그럼 미사가 탑이거든요. 그 관상기도. 그 관상기도를 한 거예요. 실천을 한 거예요. 세켐에서 베텔에서. 자,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정말 우상이 그냥 막 들실거리는 그런 주상들과 함께 살다가 불평하지 않고 우상들과 타협하지 않고 뭐야?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느님을 만난 거잖아. 갈망을 드린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어떤 상황에서라도 영이 움직여지면 하느님을 만나요. 영이 움직여져야 하느님을 만난다니까.
육신과 정신으로다가는 육신과 정신은 그냥 사회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상황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세계를 만나는 게 육신과 정신이 해야 될 일이고, 육신과 정신이 상황, 이웃, 세계를 만났을 적에 형편없거든. 그럴 적에도 영이 살아있으면 하느님을 만난다니까. 하느님을 만나야지만이 방법이 나온다니까. 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조상들과 살아왔던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또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해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삶과 그 당시 아브라함 주변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요. 질문 있어요? 오늘날에는 어떨까? 그냥 질문해 보세요. 이거 빼고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하세요. 저거 마이크. 인정하는 기투의 삶을 삶이란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저희가 또 머문과 경외와 주의를 가지고 파악하면서 이게 수용하면서 관상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게 저도 저의 삶에서 관상을 실천하면서 그래서 머물고, 그리고 또 하느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갈망 드리고 또 영감을 받았다라는 그것까지는 저희 했던 것 같아요. 뭐 미약하지만 또 완전하게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는 노력했지만 오늘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어떻게 아브라함은 감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버리고 모두 하느님의 뜻에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관상의 삶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더불어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제단을 쌓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을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 조상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누가 아브라함 도와준 사람 있어요? 주변에? 아브라함 도와준 사람 지금 찾아볼 수가 없죠. 조카 롯이 아니지.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오히려 지금 이끌어주고 있는 거죠. 없죠. 근데 아브라함을 가진 거는 뭘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육신, 정신, 영의 삼중구조를 가졌죠. 토대를. 근데 육신과 정신으로다가는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었지. 육신과 정신으로 아무리 파악을 해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투생이고, 그냥 같이 그렇게 해서는 못 살겠어. 근데 이 해결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났어요? 주변에 사람들은 없는데 영을 가지고 하느님을 만난 거야. 영이란 하느님과 소통하는 힘이 영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과 정신으로 힘들고 지치면서도 불구하고 영이 살아있었던 거야. 영으로다가 하느님을 만나니까 하느님이 힘을 주시는 거야. 무슨 힘을? 정신을, 이제 그동안 피곤하고 힘들었던 정신을, 피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영화된 정신으로 바꿔주신 거야. 육신적으로라도 지금 피폐가지고
힘들어서 지쳐있는 육신을 영화된 육신으로 바꿔주신 거야. 이 힘을 가지고 영화된 삼중구조의 힘을 가지고 길을 떠난 거야. 그래서 하란을 떠나가지고 이제 서진을 하고 그다음에 남진을 해가지고 여기 스켐에 도착하게 되는데 스켐에 도착했을 적에 또 영감을 받은 거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확실한 징표가 나타난 거야. 이 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사한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하느님께. 지금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지금 없어요. 가나안 민족들도 아니야 지금. 누구에게? 하느님께 어프리시에이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어프리시에이션이 감사. 이게 굉장히 영적인 용어예요. 땡큐 정도가 아니야. 어프리시에이션. 이 영적인 감사. 영적인 감사를 하느님께 드리고 싶어서 우러러 나오는 미사를 한 거야. 누가 아브라함을 도와주셨고 어떻게 감사의 마음이 생겼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영이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야. 육신과 정신이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고 그냥 108번 내가 아니라 110번 내 정도 빠져 있어도 한 번에 그걸 갖다가 다 피곤함을 물리치고 신선한 정신과 신선한 육신으로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힘이에요. 좋아요. 좋은 질문이고 또 그래요. 마이크 좀 옆으로 다시.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셔서 영감을 받은 것을 확실히 아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떤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어떤 정신적인 간절한 바램이나 열망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께서 주신 영감인지 그게 굉장히 좀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떻게? 그래서 이건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영적 식별. 이게 스피리추얼 디서먼트. 디서먼트. 이게 영적 식별이 지금 영적 공부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왜 그러냐 하면은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자지먼트라 그래요. 판단.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성령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적인 판단하고는 질이 달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듣느냐? 영적인 식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듣는 거예요. 어떤 정신 이상자가 생겼어. 신앙생활 잘못하다 보면 정신 이상자가 생겨요. 잘못하면. 그래서 사이비 종교 들어가면 거기에서 막 정신 이상자들 많이 생기는데 정신 이상자가 생겼는데 그 집에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상담을 요청하느라고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들 그 신천지만 해도 그렇고 남녀 호랭갱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저도 그런 상담을 좀 받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왔으면은 영적 식별 차원에서 놓고 봤을 적에는 정신이 이미 그 교주한테 돌았거든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걸 안수해줘요? 안수로다 막 바꿔요? 아니면
성령 기도에 데리고 가지고 성령 막 하는 사람들 다 오라 그래 가지고 그냥 집중적으로다가 막 안수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해요? 노. 이미 정신이 간 사람은 차근차근 도와줘야 되는데 뭐부터 도와줘야 되냐면은 이미 이 정신이 이상됐다 그런다 그러면 영이 고장났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고장난 영의 영향을 받는 거야. 이게 영이 잠자고 있어갖고 영을 아예 영향을 안 받으면 육신과 정신적으로 다 살면서 잘못해도 조금 잘못되고 그럴 수 있는데 영이 고장나가지고 이 영이 이 잘못된 영으로다가 정신과 육신에 영향을 미치면은 그때는 엄청 달라져요. 심해져.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 뭐 이런 데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로다가 해서 정신과 육신을 변화시키면 육신과 정신은 영의 맹종이에요. 맹종. 판단이 없어졌어요. 이미 그냥 이 가짜 영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르는 거야. 이건 구약 시대도 거짓 예언자들의 이런 그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게 영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뭐부터 고쳐줘야 되냐면은 인간의 기본이 육신과 정신이에요. 인간이 맨 처음에 태어나서 유아시대 생활하는 건 육신이 중심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이제 청년 시기 정도 되면 정신이 중심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요. 그 다음에는 중년 시기라든가 이런 게 되면 이제 영이 또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이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고장난 거야. 이게 가짜 영을 받아가지고 고장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육신과 정신을 먼저 고쳐줘야 돼. 이럴 적에 고쳐주는 방법이 하느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인도해 주고 계시냐면 심리학이라는 걸 개발시켜 주셔요. 그 심리학은 뭐 하는 거냐? 심리학은 육신과 정신 고장났던 것이 과거에 고장나기 전 상태로다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심리학의 기능 중에서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사람을 갖다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단 약을 쓴다든가 아니면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육신과 정신이 영으로다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물드는 걸 갖다가 거짓 영으로다 물드는 걸 갖다가 일단 휴식이라든가 안정을 통해서 육신과 정신을 바로잡아요. 육신과 정신을 바로잡기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제 거짓 영에서부터 많이 빠져나온 거예요. 육신과 정신이 그래도 바로잡혔을 적에 그때 종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영적인 차원까지도 이해시켜 주는 건데 이 영적인 차원을 이해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건전한 인간의 삼중 구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건강한 인간이라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에 영이 이게 인격적으로 육신과 정신이 인격적으로 사니까 인격적으로다가 얻은 이 결실을 갖다가 성령님과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뭔가 모든 걸 갖다가 인격적인 관계에 맞게끔 대화를 통해서 영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요. 거짓 영에 이미 빠져버린 것을 갖다가 영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치료가 안 돼요. 이게 몰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이 정신이 이상된 사람 한 사람 나타나면은 그 가정이 완전히 쑥밭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그 공동체가 완전히 쑥밭이 돼버려요. 근데도 이걸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방법이 1단계는 심리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육신과 정신을 어느 정도는 제자리에 놓기 위해서 약품을 쓴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단 안정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정된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인간의 삼중구조를 이해시키는 가운데 네가 지금 거짓된 어떤 그 신관, 거짓된 영에 이렇게 좀 빠져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돼요. 어려운 문제예요. 에? 이게 스피리추얼 디서먼트야. 이 과정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으로라도 오랜 기간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과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어떤 과거 생활, 학교 생활이면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이면 직장 생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다가 좀 도와줄 수 있게 돼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 정도로다가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신앙이라 그래서 막 마치 그런 사람을 갖다가 막 안순해지는 뭐 치유 뭐 힐링한다 그래가지고 순 거짓말이고, 그렇게 되면 인격적인 방법이 아니야.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 더 깊이 있게 하는 나중에 제가 심리학적 상담이라든가 영적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의를 하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좀 더 깊이 있는 원리를 알아보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